자, 오늘 다시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시편 23편.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는데요. 시편 23편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뒤에 여러분 갖고 계시는 또 이제 소지를 보면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자의 도구들 해서 이제 작은 속지가 있죠. 오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제목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4절 지난주 이번 주까지 4절을 보고 있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난주 봤습니다.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양들의 안정감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양은 어떤 그 방어 체계가 없어요. 고양이 같으면 평상시에는 얌전한 것 같지만 휙 하고 이빨을 내고 이 발톱이 휙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 핥히기도 하고 물기도 합니다. 개는요 튼튼한 턱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왕왕 짖는지 몰라요. 스피드도 있습니다. 말은요 뒷발질하면 아주 사람이 그냥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달리나요. 도망갈 수도 있죠. 사슴도 마찬가지죠. 곰은 육중한 무게로 핥히고 물어뜯습니다. 이렇게 짐승마다 자기를 보호하는 체계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누가 유튜브에 이렇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봤더니 뱀이 그 들쥐를 잡아먹는 걸 하는데 들쥐가 결국은 도망갑니다. 처음에 죽은 척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뱀이 이렇게 혀로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니까 뱀이 못 보니까 모른 거예요. 쥐가 죽은 척 하고 있다 움직이니까 콱 물고 또 움직이니까 콱 물고 하다가 한 5분 동안을 가만히 있으니까 뱀이 이렇게 하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다 자기들이 사는 방식들이 다 있어요. 뱀은 물어야 되고 근데 뱀은 또 못 봐요. 또 땅을 기어다니지만 보진 못합니다. 혀로 냄새를 해서 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참 그 양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바쁘면 자기들끼리 머리를 박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마치 자기 머리를 쾅쾅 때리는 것 같이 어떡하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들이요. 양이 무섭거나 힘들고 그러면 우왕좌왕하면서 옆에 있는 양들을 막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달아나지도 못하죠. 물 수도 없죠. 보이지도 않죠. 다리는 조그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실력으로 곰과 맞섰다 그냥 죽는 거죠. 뭐 늑대가 왔다 그냥 물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에게서 유일한 안전망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목자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게 어디서 했나요? 이런 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들 같으면 다 정말 막 극단적으로 자살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살하고 극단적인 결단하는 거 보면 조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천재지변 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휙 하면 다 날아가잖아요.
군대 쿠데타, 내전. 이게 시리아 보세요. 내전에 나가지고 국민 반이 다 난민으로 떠돌아다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베네수엘라 남미에서 극좌파가 있어가지고 뭐 석유가 원체 나오니까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깡통 경제가 돼가지고 여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요. 일불에 몸을 팝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아는 사람이 베네수엘라에서 10년 전에 나왔는데 가슴을 쓰는 거예요. 간신히 잘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갈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법천재예요. 약육강식입니다. 그냥 막 때려 죽이는 거죠. IT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이메일 기도 제목이 왔는데요. 그냥 아무나 죽인대요. 아무나. 눈에 보이면 아무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몇 명이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같이 새까맣지 않으면 다 백인이에요. 동양인들은 다 백인입니다. 그럼 백인은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세상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맨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걸 했는데 아주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이야, 우리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불평을 많이 하는데 차 타고 나갔다가 한꺼번에 왕창하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너무 위험한 그 상황이라 전체 선교사들이 다 폴아웃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해놨던 거 다 도둑 맞고 들어가서 다시 공사하려고 그러면 이미 다 사놨던 거 다 가져갔고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고 때리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라고 있어요. 정말 이걸 잘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메일했어요. 제가 이거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이해하셨네요. 두려움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목자가 돼서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렵지 않다. 해가 두렵지 않다. 다칠 걱정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자신감은 목자가 자기 곁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막 자랑했어요. 여기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2달 전에 정말 38년 동안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하고 3세대를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딨냐.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까이 와주는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 지역의 고대 근동의 이웃 나라들은 다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의 형상에 맞춰서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자기들의 신전을 만들었어요. 신전에 성창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거기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만을 찾아와야 돼. 찾아와서 막 주고 막 재물을 베풀고 그러면 돈을 내고 그러면 신이 축복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냥 어려운 환난을 겪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자기들의 경험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돌과 목석들이에요. 시편 115편은 그들은 그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과 똑같아질 것이라 라고 시편 115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신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전이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시편을 쓴 그 다윗이 139편을 썼는데요. 시편 139편의 그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대단한 고백이죠.
무소부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임마누엘의 신학은 성경 전체 흐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 해서 태어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나와서 이름을 예수하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대단한 것이에요. 이러면 사실 시편 23편에 어떤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시편 23편이 마태복음의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말로만 했던 것이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배가 난파해서 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서 가로되. 기가 막힌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건 잠시예요. 잠시 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양들을 그 풀과 물가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4절 보니까 위로하고 있습니다. 안위하신다. 위로한다. 왜요? 왜 양들을 위로해야 될까요? 두려워하니까. 양들이 길을 잃을까 두려움도 있지만 양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맹수들이에요. 맹수들. 주위에 맹수들이 하고 소리 나거나 이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양은 뭐가 발달되어 있다고?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눈은 안 보여요. 근데 듣기는 엄청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늑대 소리나 이 소리가 사자들은 사실 소리 한번 포효하면 사람들이 그 소리에 놀래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 갑자기 이렇게 개소리 지르면 그 소리가 이게 뭐지? 그래서 스피커로 요만한 강아지인데 해놓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 우리가 이게 안에 그게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을 이렇게 탁 건드려 놓으면 두려움이 확 폭발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내가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양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위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단지 풀로 인도하고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들을 돌보기도 있지. 원수들을 어디나 이렇게 파수꾼 같이 보기도 하지만 원수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양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잘 먹어. 편하면 누워. 잘 자. 우리도 애들 그러잖아요. 엄마 있어. 자, 괜찮아. 너 아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자면 돼.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넌 쉬어. 이게 얘기하는 게. 이 양이, 이 목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없애주고 위로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분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요. 다윗이 말하는 두 가지 도구는 뭘까요? 사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물맷돌은 안 나왔어요. 여기 그림에는 정확하게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막대기, 지팡이, 물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목자가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오늘은 본문에는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자, 막대기를 먼저 보죠. 막대기는 라드라고 했는데요. 쉐베트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로 번역된 이 몽둥이는 역사가 길어요. 여기도 보면 이 막대기가 끝에가 쇠붙이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한 방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야생 동물이나 적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때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 도구는 한 60에서 80cm 정도, 1m가 안 됩니다.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볍지는 않습니다. 끝에는 철퇴와 비슷한 그 금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코리안이라는 그 중동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때로 금속이나 못이 몽둥이 끝에 부착되어 위협을 가중시킨다. 이 몽둥이로 후려치면 제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굴복당하거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 유역에 정착했던 원주민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요즘 그 아키올로지 고고학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시편 23편에서 하는 내용이 그 당시의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토판이 나왔어요. 3000년 그 BC 3000년 전에 이렇게 토판이 나왔는데요. 점토판에 나르메르라고 하는 불리는 왕이 그 앞에 어떤 포로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한 왼손으로는 포로의 머리를 딱 잡고 오른손으로는 전곤, 막대기, 몽둥이를 들고 머리를 치려고 하는 게 점토판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그 몽둥이가 여기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목자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굉장한 무기죠. 엄청난 무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종류의 막대기가 20세기까지 성지의 목자들 사이에 사용됐습니다. 고고학은 성경이 진짜 진실하다는 걸 계속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문화가 새롭게 재해석이 되고 열리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오해했던 것들이 막 풀리면서 눈이 이게 무슨 뜻일까 했던 것들이 막 밝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목자의 무시무시한 이 몽둥이, 막대기 이용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사용 방법이, 하나는 양을 세어볼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볼 때 그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 양들이 다 이제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그 목자가 막대기를 이렇게 딱 일자로 듭니다. 이렇게. 그럼 양이 밑으로 지나가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셉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셉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양이 다 있나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간 점호 시간이죠. 집합!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없으면 수색대가 나가는 거죠. 그 몽둥이를 가지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레위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레위기 27장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레위기 27장 32절.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법들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계산하는 데 쓰는 거예요. 딱 대고 있으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딱 지나갑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줍니다. 10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23편에 있는 막대기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자, 두 번째는요. 이 목자의 막대기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맹수와 도둑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사용한 아주 전형적인 무기예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골리앗과 맞설 자신의 방어 능력을 자기가 경험했던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34절 35절에 자기가 사울이 갑옷을 입혔는데 안 맞는 거예요. 사울은 뭐 덩치가 엄청 크니까요. 다윗은 조그마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실 뭐 다윗이 아담하고 그랬지만 아담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근육질입니다. 완전히. 이런 것들을 들고 곰하고 싸울 정도면 근육이 보통 있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덩치가 작으니까 갑옷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옷을 벗고 자기가 싸움을 나가겠다 하니까 사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자기가 사용한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대기 갖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때려 죽일 정도의 막대기니까 엄청난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수들을 근접거리에서 죽이기 위해 사용한 게 이 막대기예요. 자, 그런데 이 막대기가 이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철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철장 권세. 할 때 이 철장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신약을 히브리어로 읽어봤는데 단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19장 보세요. 계시록 19장을 보면 계시록 19장에 19장 15절을 보면 이제 백마를 탄 자가 쫙 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백마를 많이 타요. 이단들이. 근데 계시록 19장은 백마를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여기 아이언 아이언 라드예요. 예, 새로 된 막대기입니다. 목자가 사용하는 새로 된 막대기예요.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다.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의 그림이 이 창세기부터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파괴력이 있는 막대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맹수들이 못 오는 거예요. 맞으면 죽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은 목자가 그거 갖고 있는 거 보면 안심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들을 가격하면서 제압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자들이 이런 막대기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총을 갖고 있습니다. 총.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총을 속어로 뭐라고 하냐면 rod, 막대기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펑션이라는 거예요. 그 총이나 옛날에 했던 그 막대기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맹수를 죽이고 때려 죽이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여러분, 양들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은 맹수들보다 뱀입니다. 뱀. 맹수는 보이잖아요. 뱀은 보이지 않아요. 땅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뱀한테 몰리면 양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늘 보는 게 땅을 살핍니다. 좋은 풀이 있는 곳에 그늘이 있는 곳은 반드시 뱀이 있어요. 그래서 뱀을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목자가요? 머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뱀이 있나 없나 보고 뱀이 있는 곳에는 다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뱀이 진입을 못하도록 땅을 이렇게 파기도 하고 해서 거기에 뱀이 싫어하는 것들을 쫙 깔아놔요. 그 다음에 양으로 풀을 뜯게 합니다. 뱀이 나타나면 몽둥이로 그냥 머리를 때려 죽이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말씀했잖아요. 자, 창세기 3장 보면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어요. 짓밟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는 역할이
뱀의 대가리를 치는 거예요. 뱀은 절대로 꼬리를 치면 안 돼요. 대가리를 쳐야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명타를 일으키고 살아가요. 지금도 목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목자를 믿으면 되는 거죠. 목자를. 목자가 뱀의 머리를 짓밟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용하는 그 도구는 뭘까요? 우리가 막대기를 봤는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전통적인 목자의 지팡이는 막대기보다 길어요. 한 1.5m 됩니다. 그리고 끝에가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언덕으로 올라갈 때 자기가 기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대서 서 있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근데 이 막대기로 뭐를 하냐면 두 가지를 해요. 이 거꾸로 잡아가지고 양이 자기 멋대로 막 가면 여기 그림이 있죠? 양의 발을 걸어요. 양의 발을 걸어가서 못 가게. 정모하면 목에다 겁니다. 목에 걸면 양이 꼼짝도 하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그 고양이는 이 등을 잡으면 꼼짝을 못해요. 사자나 고양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양은 목을 딱 걸면 그대로 딱 고정이 된답니다. 이렇게 가만히. 그래서 긴 걸로 목을 딱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걸고 잡아당기면 걸리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절벽이나 이런 그 구석 같은 데 떨어져 있는 양들을 손이 한다면 이거 가지고 이 다리 같은 데 걸어서 끌어올려서 원위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 이 지팡이는 공격용이 아니에요. 하나는 공격용이고요. 하나는 공격용이 아닙니다. 이게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 지팡이로 뭘 하냐면 지팡이로 가면서 돌 같은 데 이렇게 두들깁니다. 그러면 절로 가던 양이 일로 와요. 이 길이 아니구나. 계속 가면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이쪽이다, 이쪽, 저쪽 이렇게 내줍니다. 자기 소리도 하고 똑똑똑 두드립니다. 멀리 가면 툭툭 치기도 합니다. 툭툭. 옛날 그 초대교회 가파도기아 그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한쪽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한쪽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끌어올려서 그걸 다시 데리고 온 그 모습이 지금도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로 바위나 땅이나 나무나 툭툭 쳐가면서 지나가면 양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쪽으로 가는구나 계속 따라오는 것이죠. 이 도구는 한 쌍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따로따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다닙니다. 양떼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하죠. 막대기는. 지팡이는 일반적인 양떼의 방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들을 보면서 양들이 안정감을 얻는 것이에요. 자, 오늘 시편 23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목자들은 모든 맹수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사용합니다. 물매. 물매의 그림 있죠? 물매. 그 뒤 페이지를 보면 이 목자인데요. 이 시리아에 있는 그 목자인데 어린 소년이 몽둥이하고 물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매 사이즈가 얼마나입니까? 이게 야구공 사이즈예요. 야구공 사이즈. 그러니까 골리앗이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걸 맞고. 목자는 물매를 이용해서 능숙한 솜씨로 돌무더기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양의 길목을 터주기도 합니다. 근접거리에 사자와 맹수들이 오면 돌로 이렇게 던져요. 경고 사격을 하는 거죠. 근데 양도 말을 안 들으면 작은 조약돌로 휙 해가지고 앞쪽으로 던진답니다. 그러면 돌이 떡 떨어지는 거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멈추면 작은 돌을 사용해서 아프게 엉덩이를 딱 맞힌답니다. 그럼 양이 그걸 딱 맞으면 어이쿠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근데 맹수들한테는 그 조약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니스공만한 걸 써요. 근데 이게 자연석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한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런 그 테니스 공만한 걸 갈아놓은 돌을 35개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사용하던 무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돌로 던지면 보통 200m 밖에 있는 거를 정확하게 맞춘답니다. 200m를. 그럼 400m까지 날아간다는 거죠. 시속 60마일로 날아간답니다. 그러면 곰도 맞으면 치명타인데요. 사람은 즉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그걸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 골리앗이 맞고 박혀가지고 골이 깨져 죽은 거예요. 엄청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무기가 없었지만 그걸 가지고 죽인 것이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졌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다윗이 물맷돌을 갖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큰 무게겠어요. 건강합니다. 다윗은 보통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근육질이 아닙니다. 이게 물매는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던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사기도 보면 20장에 그때 성읍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와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한치의 오치도 틀림없이 맞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무게로. 아수랑 전쟁할 때 이스라엘 그 왕이 그 백성들에게 돌을 깎으라고 그랬습니다. 물매로 사용해서 치기 위해서.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완벽한 것입니다.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이런 목자 갖고 있는 세 가지는 완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는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이제 적용을 하고 맞추죠. 자, 교훈은 이제 적용할 것은 목자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목자의 능력을 믿으라. 자,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자꾸 우리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약해. 나는 연약해. 여러분, 나의 연약함에 방점을 찍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나는 당연한 존재죠. 내가 연약한 건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온 것이에요. 완벽하게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목자 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잘 나가면 교만, 안 되면 좌절. 그래가지고 자꾸 소행을 다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소리를 듣지 마세요. 원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실패하고 성공한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만 나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길을 열어내시는 분이지 지금 가지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갔다부터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도 아닌데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 약점을 보게 하죠. 넌 못해, 안 돼. 가망이 없어. 끝장이야. 더 이상 못 일어나.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옥에서도 올라와요. 불구덩이에서도 올라와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아멘?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6절 17절 17절은 잘 알지만 16절은 자꾸 잊어버려요. 16절이 뭐냐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가 막히죠. 사랑 덩어리에 하나님 보시는. 우리는 지금 이렇지만 먼지 털어내면 어느 때가 되면 엄청난 삶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길도 만드시고 벽도 허물고 사방팔방에 막혀 있어도 하늘 열어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존감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 셀프 에스팀. 프라이드는 나쁜 거예요. 내가 무슨 프라이드가 지금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목자가 당신의 막대기 지팡이로 물매로 인도하고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을 내세요. 우리 불렀잖아요. 힘을 내세요. 그렇죠? 그리고 더욱 힘을 내세요. 그리고 또 힘을 내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오늘 시편 23편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낙심되고 좌절하고 참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막대기와 또 그 지팡이와 또 물매를 가지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세상 보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목자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